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벌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히브리인의 피.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성장했지만은 히브리 사람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히브리인의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따 보고요. 531번째. 이 전환점의 기점이죠. 기점. 기점은 이제 그 시발점, 출발점 그 말이죠. 반환점은 이제 무슨 경기를 할 때에 절반에서 다시 출발한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환점이라고 하고, 전환점의 기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흐름이 뭐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피림 운동. 네피림 운동과 지금 명상 운동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흐름이. 이 바벨탑. 이거는 이제 어쨌든 성공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 바벨탑 운동가 결국에는 이거 와요. 정신병.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기점이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전환점의 기점. 이 흐름을 바꾸는 시발점이 렘넌트다. 기점이. 그래서 렘넌트를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자녀가 금토일 시대에 활용 못하면은 결국은 세상이 만든 그 절기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여기 이제 후손을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렘넌트 그랬어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출애굽기 1장 16절이죠. 누가 먼저 아냐면은 사단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고 그랬잖아요. 알고 벌써.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물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전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기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든 부분에 전환하는 기점이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렘넌트를 시대의 전환점, 흐름을 바꾸는 기점으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남자의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안 죽였어요. 왜? 그 시대의 흐름의 전환점을 바꾸는 기점이 렘넌트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렘넌트를 전환점으로, 기점으로 본 가정, 업, 교회 흥황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산파들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들을 흥황케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전환점의 기점을 렘넌트로 보는 사람을. (532번째) 그러니까 뭐 전에도 이제 이미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촌스러운 얘기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는 이제 촌놈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촌놈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촌놈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전환점의 기점을 렘넌트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보지도 않고 렘넌트를 전환점의 기점으로 발견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거는 촌년들이 하는 기도, 촌년. 촌놈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는 제목이 다른 거였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서 모세의 노래 이렇게 바꿨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 3장 14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거기 보면은 시대를 향한 묵상시로 망대를 세우다. 그렇게 제가 맨 밑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이제 뭐 독일 가 있는데 막 계속 막 카톡 오고 막 성명서 내고 막 난리야. 저는 아이고 몰라 성명서 그런 거 몰라 내냐? 그거 낼 거 뭐 있습니까? 근데 막 여기저기서 뭐 그게 뭐냐면은 가인 충성이요, 그게요.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뭘로 냅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보서 이단 아닌지. 오늘 일요일 날 망대 뭐지요? 이단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공소시효 기간이요. 그 공소시효란 말은 누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법으로 그 벌하는 기간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같은 거는 뭐 15년인가 20년인가 20년 지나면 사람 죽였어 법인이 잡혔어도 법으로 처리를 못해요. 그게 공소기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 누명은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요. 그걸 왜 벗으려고 그래요? 못 벗어요 법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나는 이번 사태가요 자꾸 이단 누명 벗으려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때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게. 법을 몰라도 그래 모릅니까?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단은. 그래 참 답답해. 누가 그러더라 압니까? PD수첩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귀가 이렇게 어눌하대요. 나 기도수첩에
차라리요 귀가 어눌하게 나아요. 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기도 PD 수첩에 적고 기도 수첩 얘기를 하세요. PD 수첩 얘기하지 말고. 그 30년이 세계복음 한다고 따라붙은 사람들이 그 PD 그 사람 한마디에 그렇게 사람이 변질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PD 말이 더 옳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쨌든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이 복음만 듣지 못하면 돼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우리는 괜찮다니까, 이제. 우리는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알 거 다 알았으니까. 우리 렘넌트 아직 답 안 났어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 하세요, 여러분. 누가 뭐 봤냐 그래요. 나 기도 수첩해 그러세요. 거기 대답할 것도 없어. 말 것도 없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모세에 대해서 쭉 좀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생사의 때 죽고 사느냐, 그때의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생사의 때. 네이 남자와 네이 여자. 먼저 네이 남자와 네이 여자. 이걸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교회입니다. 네이 남자와 네이 여자. 그게 교회예요. 네이 남자가 네이 여자 만나서 모세를 낳은 겁니다. 교회에서 렘넌트를 출생해야 돼. 렘넌트 키우는 교회는 사단의 제1 공격 대상이에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아요.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아 출생. 그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어느 교회든 청소년 운동합니다, 여러분. 후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렘넌트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걸 띄워놓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초조. 그랬어요. 여러분 초조하지 않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사자들은 말하자면요, 쓸개가 녹아내리지. 간이 녹아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애굽 왕국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왔다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걸 이제 건져내서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 모세가 성장해서 오늘 2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2장 10절이 아니라 3장 14절이죠. 3장 14절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게 히브리인의 피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40년, 80세 나이. 여기에 이제 스스로 있는 자의 부르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소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피 바르는 날, 그리고 출애굽, 그러면서 광야 40년. 이게 이제 모세의 인생 여정이었어요. 모세의 노래. (533) 생사의 때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주전, AD가 아니고 BC입니다. BC 4000년 전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아이를 얻으면은
어떻게 되죠? 살생해야 돼요. 살생. 그리고 여자아이가 나오면 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하죠? 죽음을 선택해요. 그리고 뭘 남깁니까? 생을 남겨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생명운동에 두는 자는 뭘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하고 뭘 남기게 되죠? 생을 남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육신에 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둔 사람들은 금생을 선택하여 뭘 남기죠? 이걸 남겨요. 죽음을 남겨요. 생명운동을 위하여 죽음을 택한 자는 생명 가진 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생명 가진 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길은 죽음도 길이요. 그게요. 생명을 살리는 길은 죽음도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길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534번째입니다) 이제 모세가 출생하지요. 남아 출생.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어쩌면은 그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뱃속에 있는데 성별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이야 다 이제 뭐 아이를 가지면은 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아이다 뭐 여자아이다 이렇게. 근데 그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신하고 있는 기간 내내 사내 아이만 아니기를 그랬을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여자아이였으면 그랬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쩌면 그것만 아니기를 이런 신앙 하잖아요. 무슨 소식이 들어오면은 내 아이만 아니었으면, 남의 아이면 괜찮고 내 아이만 아니었으면, 그런 기대감을 늘 갖잖아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후회.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은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제외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그러면 그 일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제외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섭리,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하도 막 난리를 치니까요, 막. 그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가버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니까는. 나가버린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상관없지. 근데 이 안에서 자꾸 막 자기 주장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뭐 여러분도 알아도 상관이 없죠. 우리 안에 개혁하자. 좋은 말이죠. 개혁해야지. 그런데 기다려라요. 기다려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왜 기다려라고 하는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 지금 9가지 사건이 법적으로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지금 개혁하자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오케이,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고, 그래 버리면은 요게 9가지 소속에 영향을 끼쳐요. 봐라, 잘못도 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 법적으로 판결 나기 전까지 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얘기는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라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자꾸. 하도 그래서 제가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글 하나 안 올렸어요. 근데 하도 심해서 어제 참으로 하나 올렸어요. 자꾸 회개 그래서 회개 그래서 무엇을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거냐? 무엇을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거냐? 지금 문제 일으킨 개인들은요 싹 법적으로 처리 다 했어요. 교도소 가 계신 분도 있고 교회 사임했고 그만하면 회개했지. 자기가 평생 섬겨온 교회들을 다 사임했다니까요. 그만하면 회개지. 그럼 얼마 더 해야 됩니까? 교도소 가 있으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해야 돼? 근데 알지요.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런지. 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11월 4일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모든 훈련 중단해라. 그런 이 사단의 앞잡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지 마세요. 그럴 겁니까? 설교는 하세요. 그래야지.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마귀에 잡혀도 보통 잡힐 게 아니죠.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우리가 누구한테 회개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또 보냈어요.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다 회개했지요. 그런데 회개 안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며. 회개 안 하신 분이 계시죠. 내가 지 회개한 걸 봤어요? 안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물었어요. PD 수첩 앞에서 회개하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보냈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며 PD 수첩에다 회개해야 됩니까? 전국 장로회 전국 장로회 가로하고 일부 유광근 장로는 최동재 장은 사인 안 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거기다 장로회 해라고 해놨어. 김태우도 사인 안 했지. 근데 왜 전국 장로회라고 그래? 그래서 전국 장로회 일부, 전국 장로회 가로하고 일부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안티 앞에? 탈나락 앞에? 누구한테 회개를 해야 돼요? 본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놓고. 그래서 내가 그 성을 아무개 목사님과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저 우리 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안 한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는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했잖아요. 이 교회 아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한 70명 나갔지 않습니까? 큰 거요, 그게요. 요즘 한두 명만 나가도, 응? 난리 아니야. 한두 명만 나가도 누가 나갔대? 막 이러면서. 왜 나갔어? 피드수첩 봤대. 이러면서. 참. 근데 그때 여러분 70명 나갔다니까. 그래도 우린 아무도 눈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다락방 초창기 때 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했어요. 그때는 재정 그런 게 신경도 안 썼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 주일 저녁 핵심 부산 갔다가 한 주에 집회 2군데 뛰고 토요일 날 교회 들어오고 그랬다니까 그때는요. 무엇이 겁이 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요. 지금 무엇이 겁이 나서. 그래서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서 내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초창기 때는 아무것도 걱정 않고 겁 없이 복음운동 했던 사람들이 왜 저럴까? 30년 동안 조금 되잖아요. 조금 되니까는 뭔가 다른 게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조금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럽니다. 그럼 초창기 때는 왜 교회를 보호 안 했어? 이단 누명 두고 성도 나갈 때 그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나갔어야지. 그때는 성도들 나가고 들어가고 아무 신경도 안 썼다. 왜 지금 그러는데? 다른 게 자리를 잡은 거야, 이제. 다른 게. 남아가 태어난 이 남자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렘넌트만 죽이면 돼요. 렘넌트만 죽이면 돼. 사단은 우리 후대가 이 복음만 듣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 앞에 서는 것이다. 다 내려놓고 출애굽과 가나안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막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요. 이거는 뭐 이 사람은 개혁 이것도 아니고요. 다락방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러고 공격합니다. 근데 후대가 망한다는 말이 벌써 그 아들,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목회자 자녀 렘넌트들 결혼한 렘넌트들 방이 따로 있대요. 목회자 자녀들 결혼한 사람들 방이 한 340명 정도 이렇게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린 겁니다. 그 목사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 공개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공개할 게 많이 있답니다. 이러면서 그 방에다 올린 거예요. 벌써 아들이 망했어. 그요. 자, 535번째. 이제 모세를 나일강이 떼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일강가의 초조 그랬어요. 나일강가의 초조.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6절. 나일강 갈대 사이의 사강에 초집중된 모녀, 모세 누나와 어머니. 얼마나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 모세 3개월 된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게 얼마나 좀 초조하겠어요. 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투기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면 피가 마릅니다. 사실. 여러분 전 재산을 투기했어. 저희 땅값 모른다고 해서 막 친정 시댁 다 긁어다가 투기해놨어. 얼마나 막 초조하고 긴장되겠어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나일강 갈대 사이에 초집중된 두 모녀의 초조함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다림.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악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 누나와 어머니가 받은 스트레스는 굉장히 내 건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를 기다리는 것은 뇌를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그 초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상황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초조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다림. 우리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런 긴장감, 이런 초조함. 그거는 여러분 뇌 건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인의 피.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거지요. 혈액형은 크게 A형, B형, AB형 형태로 나타나는데, 혈액형은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들 얘기하지요. 히브리인의 피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행동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유월절 언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를 가진 자는 애굽 홍해 광야의 시험, 가나안 땅의 장애물도 사람 살리는 현장이 돼. 그래서 모세가 안구에 나와서 살인해서,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 후대들은 뭘요? 300% 응답을 준비해가지고 나가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걸 준비 못하면 살인자 돼요. 꼭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에요. 경제가 하게 돼. 그것도 살인이요. 그죠? 경제가 무슨 말이죠?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이 경쟁이잖아요. 직장 가서도 300% 응답 준비해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직장 가서도 사람 계속 동료를 죽이고, 왜 경쟁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죽이는 거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할 수 있잖아요. 그게 꼭 사람을 살인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특히 300% 세상 나가기 전에 300% 응답을 준비해서 나가라. 그게 뭐냐? 히브리인의 피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피. 이게 100%. 그 다음에 제자의 피, 요 100%. 그 정도는 안 돼요. 전도 제자의 피 100%, 300% 준비해가지고 가라. 자, 내일 여러분 올해 직장 갔을 때 여러분이 이 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제자의 피, 전도자의 피. 그걸 가지고 가야 직장 안에 동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피입니까? 남은 자의 피, 순례자의 피, 정복자의 피 300%. 이 응답을 딱 준비해서 나가야 돼. 그래야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여요. 경쟁해야 되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증인 300%.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야.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300% 딱. 3집중, 3세팅, 3응답. 금, 토, 일. 이것도 300%예요. 세 가지 뜰. 이것도 300%. 이렇게. 히브리인의 피는 살인 나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에 영향을 줬어요. 히브리인의 피. 우리는 이 피를 딱 가지고 가야 돼요. 300% 준비해서 나가라. 537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는 드디어 이제 도망자. (2장 15절)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모세는 이제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가요. 기약이 없어. 언제 돌아올 것인지, 언제 무슨 일이, 기약이 없어. 도망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없어.
언제 그 사람을 죽인 그 공소 기간이 끝난다는 게 없어.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복음운동, 생명운동이죠. 전도운동, 제자운동.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으로 일어난 핍박, 환란, 이단 누명의 공소시효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다. 공소시효가 없다니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여러분 죽어야 공소시효가 끝나. 이단 누명은. 왜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죠?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계속 이단 누명 쓰고 거짓 누명 쓰고 살아가겠죠? 살아가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교회 시대에도 이단 누명을 쓴 자에게 주신 응답이 따로 있잖아요. 아무도 못 이기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 어쩌면 여러분 그 누명 쓰고 그 응답 받는 것이 훨씬 정도가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 더 큰 응답이.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7 렘넌트가 어떤 면에서는 다 이 사람들이 이단 누명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보세요. 죽을 때까지 이단 누명 쓰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죠? 못 이겨요.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누가 교회 한 3개월 나왔나? 한 3개월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안 했겠지. 3개월 나오면서. 그러니까 PD 수첩을 받게 기도 수첩 안 하고 했지. 그러면서 그 PD 수첩 방해한 그 다음 주,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고. 아이고, 내 속으로. 아이고, 네가 뭘 안다고. 그렇잖아요. 뭘 안다고. 오늘 2부 예배에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잖아요. 발 씻겨주는. 세족로, 세종로가 아니고 세족, 발을 씻겨주는 종노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이고 저는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내 몸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한 번 모욕이란 말은 원죄를 말해요. 발만 씻었다 그러면 이제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니까 원죄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원죄 사함 받아서 그러면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범죄 용서받았다 하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 사함 받았다 하면 아무도 시비 안 걸어요. 회개해 그런 말도 안 해. 원죄는 회개라는 말 안 하잖아요. 자꾸 자범죄 가지고 그러거든. 원죄는 예수 믿는 순간 끝납니다. 근데 자범죄는 서로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서로 씻어줘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씻어줘야 돼요. 서로 용서해줘야 돼요. 서로 덮어주고 서로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씻음 받은 자는 상대가 용서해줘 씻음 받은 자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씻었는데 그럼 집에 양말 신고 가만히 들어 누워 있을 겁니까? 또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또 발 씻겨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발 씻었으니 이제 그 랩으로 발 딱 씌워놓고 그러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유대인들은 샌달이잖아요, 신발이. 그럼 나갔다 오면 또 먼지 묻으니까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발 씻겨주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요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느 교회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 때 물 떼다 놓고 장로님 앉히고 목사가 장로 발 씻어주고 서로 울고 이러면서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이라면서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예? 발을 씻어줬는데 또 발 더럽혀가지고 뭐라겠어요? 이놈 새끼 예서 씻어놨더니 또 먼지 붙여가지고 왔다면서 두 번 다시 아닙니다. 발을 씻어주고 용서해줬는데 또 같은 먼지를 묻혀가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가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7번씩 하오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원죄는 예수 붙잡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자범죄는 서로 용서해줘야 돼요. 서로 덮어줘야 돼요. 그게 자범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성경 안 믿으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여러분. PD 말은 믿어도. 김시온 개 말은 믿어도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럼 성경 뭐라 들고 다닙니까? 여러분은 믿는데 목사들이 안 믿어요. 그게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